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화면을 우리 함께 볼까요? Goodbye. I want all A's. Okay. Okay, all A's. And when you get older, what are you going to remember? No drugs, no alcohol, no cigarettes. And, you know what else? No tattoos. I don't ever want to see tattoos on you.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내일 취임하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의 아들. 복잡하네요. 이 아이가 커서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외적으로 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커야 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No drugs, no cigarette. 담배 안 돼. 마약 안 돼. 그 다음에 알코올, no 알코올. 그리고 몸에 문신 새기는 거 안 돼. 4번, 4번에 안 되라고 했어요. 너 항상 기억해. 여러분, 어느 가문이든지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부모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살리는 부모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 들어서 전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동시에 새연의 집회를 어제 새벽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 은혜 받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가정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성경 정독대회에 그 가족들이 다 참여하기 위하여 카톡방을 열고 점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라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리는 건 당연지사예요. 부모가 나름대로 견고하게 서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잠언 23장 이 말씀, 자녀를 살리는 부모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시편 111년 3절에서 5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부모의 태도에 따라 최고의 선물을 주신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쁨도 자녀를 통해 오지만은 최고의 한숨도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혈육의 자녀, 동시에 확대하면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보살피고 있습니까? 자녀를 살린 부모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자녀 훈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훈계에 착심하며, 착심하다는 말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으라. 갑자기 웬 학대인가? 아동 학대가 아니에요. 자녀 학대가 아니라 매질을 한다고
부모의 가치를 전수하는 일에 매진한다고 애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그 영혼을 파멸해서,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마음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그냥 두면 이 불순종,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이 불순종, 이 타락한 마음, 이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철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부모라면 애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징계와 훈계는 자녀 성장 과정의 양약이라고 생각해야지, 애를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이거는 매를 가지고 때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오래전에 이일곡 선생 가르친 5만 원짜리 나오는 신사임당,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 그때 마침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대나무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대나무는 까만 색깔 오죽헌이죠. 오죽이에요, 오죽. 그래 내가, 야, 잘 됐다. 이거 갖다 버리는 거 주워가지고 우리 애들 때리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근데 제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애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야, 애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마음을, 제가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매를 적절하게 더 대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쓸모 있지 않았겠나. 우리 아이들은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라는 말은 내 감정을 두드려 패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징계예요. 훈육이에요. 훈계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강력한 단어예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이 근실의 말은 신실하게 때에 맞게 초질관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부모의 폭언이라든지 때로는 학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아픈 추억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징계권, 부모의 훈육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애들이 지 마음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세속화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너 생각대로 하라. 제가 이번에 강사님에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사를, 텍사스라든지 소위 바이블 벨트 쪽으로 이사를 간대요. 왜? 학교에서 행해지는 세속 교육이 동성애를 추구하도록 만들고 그 남자 여자의 선을 무너뜨리고 무슨 성중립 화장실, 이거는 이전의 문제고 애들 학교에서 못되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교육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저 애틀란타라든지 아래쪽 그쪽으로 멕시코주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더 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훈육, 양육권을 내게 맡기셨구나, 나를 믿고 맡기셨구나. 그런데 내가 개점 휴업하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15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 경영에 집중합니다. 마음 경영, 그의 영혼, 그의 속이 어떤가, inner person, 속 사람이 어떤 상태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어떻게 통합니까? 가치가 사이클이 같아요.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와 아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자기에 대한 태도, 직업에 대한 태도, 이것이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의 마음, 스승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16절, 만일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어떻게 하리라? 유쾌하는 단어는 영어로 rejoice, reset. 우리가 마음을 정비하고 가다듬고 재조정하는 걸 리셋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리셋된 마음속에 rejoice,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 그걸 육회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육회, 통쾌, 상쾌, 어디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요. 육회예요. 왜?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고 해서 정직이 자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윤리적인 거리낌 없이, 할렐루야, 이게 도덕률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이게 부모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스승의 가치가 제자들에게, 순장의 가치가 순원들에게 그대로 이식된 것을 말합니다. 17절,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마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우리 함께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보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주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세상 쪽이 아니고 주님 편에 서라. 왜? 죄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잘 나가는 것,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기를 끌고 하는 것이 부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까지 합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세속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쓰라미처럼 몰려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운동에 참여합니까? 거룩한 방파제로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런 교훈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도 세속적인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민이 있었죠. 신약에는 성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아이돌 연예계에 있어서 스타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연예가에서 훈련받는 아이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소위 아이돌 그룹에 드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고 또 부추기거나 무슨 방송에서 말이죠. 요 초등학교도 아이도 아닌데 구슬프게 인생을 다 하는 거죠. 오, 한번 와, 어른들이 정신 빠진 어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뭘 하겠, 인생에 뭘 압니까, 여러분? 기교는 쌓았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깊이 살아보지도 않고 연륜도 쌓이지 않은 채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와서 오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올리고 한다고 그게 다 가는 것입니다. 인기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좌절하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의 환호에 따라 인생의 값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매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남들이 박수 칠 때는 업됐다가 남들이 외면하면 그럼 깔아앉아서 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요사이 분 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 살리는 부모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첫째, 그 잘되는 집안은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가치가 가운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인 가운은 배우면은 끝이 없다. 배우기를 힘쓰라. 나눌수록 행복은 커진다. 주어진 환경이 감사라. 어려울 때 형제 위에, 경제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렵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형제 위에. 우리 청년부의 이름 하나가 뭡니까?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다음에 성경적인 가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가운이든지 성경 원리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된 가운이 뭐예요? 우리 산부예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늘 기도점으로 삼고 아이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시편 141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런 아이들과 교감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벌써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할 때 평소에 부모님이 강조한 그런 가치가 뭐예요? 혹시 가훈이라든지 교훈이 뭐예요?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머뭇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다 지나온 사람들인데 부모가 방치한 거예요. 공통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배 중심의 가정.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서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요새 하면 제자도 디사이플십,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인도를 벗어나서 차도에서 휘청거리고 다니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왜 찾겠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새로운 함께 믿음의 가정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모나 자녀들 가릴 것 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으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혁자들의 뜻을 따라 5가지 S, 5S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투스. 마지막이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실 제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얘기 적은 것은 개혁자들의 사상이 집약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의 가정의 가운이 바로 제일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몸에 배 있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삶 자체가 어색하지 아니하고 체질화된 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시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한 신앙 조기 교육 실천.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본 대로 아이가 나중에 키 크고 가치관이 성립되고 나서 고치려면 힘들어요. 영적인 조기 교육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위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구나. 부모님이 다스림을 받는 권세 하나님이시구나. 어릴 때부터 알면 그 부모가 떠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자리할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 현장입니다, 여러분. 애들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 번째, 교회 교육 현장을 소중히 여겨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자, 괄호 안에 같이 합니다. 예배를 주장하면 자녀가 뭐래?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소외시켜요. 알량한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핑계를 대고 공동체 생활에서 예외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미션, 비전, 고등부, 코람데오, 헤세드, 다음에 대학부, 마이나임, 다음에 이반젤리스트, 청년부, 피스티스, 두나미스, 마지막 아델포스. 이 교육 현장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는 것을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선택으로 생각해서 너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제수교 장로회 우리 세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거기에 부모가 서약을 했습니다. 거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으로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맞는 것이죠. 부모가 역할 모범이 되어야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그 다음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교회 교육기관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여기에 대답은 아멘이에요. 3부 예배, 2부 예배 때보다 소리가 작아서요. 다시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유아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멘 할 때는 언제고 내 마음대로 애들에게 그냥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휘둘리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확실한 교육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어제 새벽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새연의 집회 마지막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갓난아이를 업고 온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한 번도 자신도 안 나오고 애도 내보내지 않아요. 어찌하려고? 인생에 화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고 다 했는데 무슨 배짱인지. 그러니까 부모가 망가지면 애들도 따라 망가지는 것이.
애들 살리라고 부모의 직분을 주셨는데 같이 좀 나오면 안 됩니까? 청소년도 마찬가지. 대학교 청년들이라고 해서 캠퍼스에나 일반 직장을 가지면 애들이 다 컸습니까? 배울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좀 열받았나? 열 안 받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 잘 되라고, 복되라고, 리셋하라고, 아멘. 모든 환경을 하고 강사님을 외국에서 태평양 건너 비행기 타고 모셨다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 둔산에서 오면 10분 안에 오고, 여기에서 걸어서도 5분 안에 오는 거예요. 세종에서 오는 분들은 조금 더 그 마음을 쓰죠. 복되도다. 세종에서 교회 나온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해봐야 30분. 아무리 멀어도. 서울에는 그냥 자기가 다닌 교회가 1시간 정도 되면 보통으로 생각해요. 대전에 제가 내려오니까 10분을 차 타고 가면 멀다고 그러더라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면 멀어서 뭐 안 보냅니까? 예? 멀어서 안 보내요? 유학도 보내면서 멀어서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불순종해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애들이 덩달아서 이 정도는 깨뜨려도 괜찮구나. break the law. 법을 깨뜨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세연의 집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역할 모범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화면을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불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할렐루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성도리제 맡긴다. 아멘. 이 찬송의 제목이 뭐예요? 요게벳이 노래.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자녀는 그냥 뚝 떨어져 태어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 돌봄과 가르침의 원칙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합기는 우리 당대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의 세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는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